요즘은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오랜 흉년이 들어서요, 심한 기근에 빠져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에 처하자 이방 교회들에게 모금한 연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출발하게 되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전도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게 됐습니다. 방문 못하는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제하고 교회를 부탁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성령으로 직감한 사도 바울은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나오죠. 그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에베소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진 못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중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한번 이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02면인데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를 내 손에서,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마땅히 그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도록 말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말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주거니와 너는 그에게 말로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긴급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핏값을, 그들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5주간, 딱 5주간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5주 동안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핏값을 차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땅히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강권하고, 그래서 주의 전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태까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울 목적, 목표, 숫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때 그 영향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영혼, 왜냐하면 숫자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부터는 좀 숫자를 좀 정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숫자를 정하지는 않고 이번에는 초청 100명 정도를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주일 출석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100명 정도는 초청할 수 있다. 이게 등록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있는 말씀도 그렇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믿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초청해서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당을 주고서라도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박연옥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이분이 원래 무당 아닙니까? 또 이분이 무당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영표 선수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주로 전도하는 그런 아주 전도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당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분의 이야기가 아마 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을 모셔다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쓰임받는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피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말로 전할 수 있죠. 요즘은 또 미디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또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할 수 있죠. 또는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물론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행실을 보고 특별히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전도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말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글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말을 통해서라든지 행실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꺼리지 않고 다 전하였다고 성경 이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에 두고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잘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죠.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것을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초청했느냐, 전도했느냐, 예수 믿게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느냐, 기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번 우리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